옆 사람 앞 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43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먼저 1절, 2절에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시편 18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144편에 있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먼저 1절 3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18편의 그 표제를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승전을 하던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이처럼 적들은 그를 힘들게 어렵게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했고 그래서 적이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은 동시에 그것 때문에 다윗의 신앙은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고 또 다윗이 70여 편의 시편을 쓸 수 있던 대부분의 배경이 이처럼 원수 때문이었다라는 원수. 그래서 잠언 16장에도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악역을 하는 자들을 만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다윗처럼 흔들림이 없이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고 원수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원수에 대해서 잘 먹이고 잘 돌봐줘라 그러잖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 거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늘 하나님 앞에서 원수를 묵상하고 무협지의 주인공으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더불어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언제든지 복을 빌라는 거. 그래야지 저주하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에서 불러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매번 모일 때마다 대제사장과 제상들의 사명은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늘 입을 열면 축복하고 항상 복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원수 때문에 다윗은 더욱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던 우리가 찬송하듯이 늘 환난과 핍박 중에는 성도가 신앙 지켰네 버렸네? 그때는 지키는 거야. 그때 버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신앙을 잘 지켜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다윗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더욱 끈끈한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흔들림 없는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니 일.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윗은 견고히 섰고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다윗이 승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니 전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처럼 사랑의 관계로, 흔들릴 수 없는 관계로, 흔들리지 않는 관계로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관계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런 측면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행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내게 주신 그 복을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너라고 쓰고 나라고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항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이 관계로 맺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예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이어오다가 야곱이 갑자기 아들을 12명이나 낳았잖아요. 12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아들의 계보로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그러면 네 번째 아들 유다의 계보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유다의 자손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룻기를 보면 룻기의 마지막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의 마지막 인물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이민을 가서 모압 땅에서 고생을 하다가 나오미가 돌아와서 룻과 더불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또 끊길 수밖에 없는 대들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길목을 지키시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날 때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 중에 하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고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 마음.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6절, 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세의 장자 엘리압은 사울을 능가하는 키가 크고 용모가 빼어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얼굴이 붉고 작은, 그래서 모든 형과 아버지 가족들이 그날 이세의 8아들 중에서 막내인 다윗은 빼고 나머지 아들들이 왕위 선발전에 나간 거예요. 그날의 상황을 보면 누가 왕이 될지는 몰랐지만 안 될 사람은 모두 다 알고 있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이유는 기준이 달랐다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그 마음, 그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서도 다윗이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도록,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될 수 있으려면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윗처럼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드리신 것.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 주님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남은 기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윗의 인생처럼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44편 다시 한번 1절 2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리켜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더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싸우게 하시고 전쟁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게 하셨다. 하게 하셨다. 사무엘상 7장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고백합니다. 그때 8장 이후에 다윗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어둠의 세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하게 하시면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하게 하시니 하는 거고, 예레미야가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징징대도 하나님 하게 하시면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시는 복이 있어서 오늘 하루도 내 몸을 움직이고 또 살게 하셨으니 오늘 하루가 또 복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첫 번째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사랑이시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다윗과 하나님의 이 콩깍지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2편에 있는 고백이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나타나 있는 고백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주님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거죠. 그 중에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위대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아들로 오셨고 천사 중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드리면 천사도 우리를 흠모하고 부러워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간의 몸,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예요.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는 아들이 아니라 사역자, 부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가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우리가 더 좋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해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천사 부러워할 거 없어. 천사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에 오게 되면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다. 얘기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시편 144편에도 나와 있고 또 시편 8편에
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 나와 있는 말씀들인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천사 부러워하지 마라. 천사보다 우리가 더 복이 있다라는 걸 성경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천사는 부리는 영, 섬기는 자로 보내셨고 요한계시록 19장이나 21장에 가면 천사가 요한에게 절하려고 할 때 요한이 천사에게 절하려고 할 때 천사가 손사래를 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섬기는 종이다.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참으로 허망한 헛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권세와 특권이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도서에서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허망한 인생이라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충성하며 사는 그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생은 의미 있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복된 삶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도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복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12절부터 14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뜰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에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아멘.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러한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은 잘 성장하게 되고 우리 딸들은 아름다운 미모를 갖춘 복된 딸들이 되고 또 곳간에는 오곡백과가 가득 차고 초원에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물질이 풍족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면 더하여 주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약속.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이래야 이게 복이 있는 거지. 만몬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렇게 가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물질이라는 것도 무시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은 우리가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거지.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치심하라고 우리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물질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주신 건 아니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늘 하나님이 더하시는 복을 누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의인의 자식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 넉넉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의 고백처럼 너무 부자도 말고 너무 가난해도 말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적당한 복을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너무 많으면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물질이 너무 없으면 남의 물건 도둑질하고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께 적당한 은혜를 구했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거면 되는 거지 뭐. 그 많은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끝없는 욕심 속에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방인의 삶을 표현하면서 특별히 8절 보면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라. 11절에도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라.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나이까라는 것이 고백이고, 또 자기를 해치려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건져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심을 고백하면서 15절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옆 사람 앞뒤 사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